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응답받은 날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그의 신앙 상태가 좋다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만약 오랫동안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욥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의 친구 소발은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발은 또한 욥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발은 욥에 대해 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욥이 소발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거듭해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발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길들지 않은 짐승과 같다며 욥을 조롱하였습니다. 욥은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인과응보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지식이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그 지식이 그들만이 소유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지식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것을 통해 그 역시 의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도 친구들처럼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는 원리를 신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한편 욥은 그를 향한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로서 그들이 고난받는 욥을 위로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이유가 그들이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은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벌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태도 때문에 더욱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은 다시 친구들이 말하는 지식이 특별하지 않은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소발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소발의 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짐승이나 새, 땅과 바다의 물고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지식은 상식 수준의 신앙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욥의 친구들이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욥기 12장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은 그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의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한편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강도는 부유한 삶을 살고 악인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행위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받는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복과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주권을 발휘하시는 분일까요?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즉시 벌을 주신다면 아마 우리 중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의인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욥과 같이 무고한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그 또한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진정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축복과 의인의 고난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욥의 고난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무응답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도 욥도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욥기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의지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